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죄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늘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용서의 사지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람의 죄 처리를 못하면은, 사람이 죄 처리를 못하면은 뭘 받는다? 벌을 받더라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도 이 보응을 하기 때문에 죄는 내게서 처리를 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죄를 유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멘요. 자식들에게 죄를 물려주면 안 돼요. 죄에 대한 보응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이 죄값을 돌려라. 그래서 여러분 1900년 동안에 이 죄값을 유대인들이 치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자식이나 자손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물과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죄는 언제든지 불행과 같이 카풀로 다닙니다. 죄가 가면은 그 다음에 비극이 따르고 불행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서 그가 불행하지 않으려는지 모르지만은 죄가 드러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죄가 드러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는 내 인생의 행복을 막는다. 허물과 죄는 내게 좋은 것들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각자 그것을 조사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죄를 회개해도 벌은 면제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죄는 용서해요. 죄는 용서합니다. 그 죄인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행한 벌은 용서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그 벌까지 용서하면 이 사람이 또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이런 말씀은 괴롭지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받아서 벌을 안 받아야 될 건데 벌은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용서합니까? 벌 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벼운 죄가 있고 또 무거운 죄가 있잖아요. 무거운 죄는 감옥에 가서 죄값을 받고, 가벼운 죄는 네가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돈으로 배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로 너가 근신하고 반성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죄가 드러나면 죄값은 치루어 가야 된다,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죄인을 괴롭게 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리라 그랬어요.
죄인을 괴롭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왜 당합니까? 이것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시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죄를 지어놓고도 죄 안 지은 척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변명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부득불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잘못은 변명보다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말씀도 들었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해도 그래, 죄를 하나라도 덜어야 되겠구나, 죄를 하나라도 퍼내야 되겠구나, 하나라도 회개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죄에 대한 설교도 은혜가 되고 죄의 설교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죄의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너는 죄 안 짓느냐? 목사 너는 다 짓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죄인이란 걸 기억하세요. 회개 못한 죄인이 있고 회개한 죄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람의 죄 처리의 비결은 예수뿐이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여기 원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데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요. 여러분, 종교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드렸다고 해서 죄가 사함 받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행을 했다고, 선행을 했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2절에 보면은요, 잿물과 비누로도 너희의 죄는 씻을 수 없는데 뭔만이 우리 죄를 씻는다? 예수의 피. 아멘. 여러분의 원죄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범죄도 예수의 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 아니, 지그들과 내가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잘못한 죄는 사람에게 사과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원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로 해결이 된다는 걸 내가 믿겠는데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그런 죄사함은 없어요. 사람에게 잘못하면,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야 상대가 용서를 해야 이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래서 사과할 때 사과를 받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 못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지,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해결됐다? 이건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돈 사기치고 난 다음에 다른 내 가족의 누구에게 돈 주면서 회개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문제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이요, 그것이 예수의 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자, 여기에서 도둑은 반드시 뭐 해라? 배상해라. 그 다음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배상할 것이 없거든 뭘 팔아? 몸 팔아서라도 배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배상은 처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거짓되게 살지 않도록 자꾸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도 도둑질이 있어요. 남편 것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 몰래 지갑에서 몰래 빼간 사람. 빼더라도 뭐예요? 얘기하고 빼가. 왜 아멘 안 해? 아내 지갑에서도 몰래 빼가면 안 돼. 반드시 내가 급해서 뺐더라도 뭐 빼는데 돈 많이 돈 빼갑니까? 애들이 훔치는데도 500원 1000원 빼가는 것처럼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여보 내가 돈이 필요해서 당신 지갑에서. 근데 그 얘기 들으는 본 당사자는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나쁘죠?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괜찮아 다 가져가. 그런 마누라 그런 남편이 있어? 그잖아요. 남편도 남 지갑 한 벌로 손대지 마. 거기 있을 때는 남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남이라고 그런다고. 한 벌로 손대지 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할 때요 부모 것과 내 것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 것을 손대면 가죽 격들을 빼서 때려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것, 내 것, 부모 것 세 가지를 아기 때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은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분실 물건을 취득해도 작물 취득죄로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길거리에 떨어진 것도 가능한 주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거 주스면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나가면 CCTV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딱 교회 딱 나가보세요. 나가면은 양쪽에 CCTV가 있어요. 길 걸어가요. 거기 또 CCTV가 있어요.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요. 맘만 먹으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주웠으면 우리가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우체통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취하지 말라. 남이 취하든 어떻든 간에. 이처럼 여러분 이 취득한 것도 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배상하라.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혹시 도둑질한 거 있잖아요. 부모 돈도 몰래. 우리 안방에 벽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항상 여기는 열지 말라는 거야. 열지 말라니까 얼마나 궁금해. 그러니까 형하고 이제 한번 열어봤어. 이게 보니까는 거기에 꿀이 있었다고. 꿀을 한 숟가락씩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표가 안 나. 표 안 나죠.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엄마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모르구나. 그 다음에 또 먹었네. 그리고는 형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절대 먹었다는 소리 하지 말라.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줄어 안 줄어? 알지요. 한 번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사단이 나는데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죠. 근데 부모는 아는데 왜? 부모는요 그 눈금에다가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 한 숟가락 먹었으니까. 나중에 사실 토하고 자백하고 맞기 전에 했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부정직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정직한 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아담에게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주워서 변명하고 자꾸 숨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이런 것까지도 우리 회개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동네 형들이 참외밭에 가서 서리해 오라고 해서 서리해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동네 어느 밭에 가서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느 밭에 가서 서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서리는 해오기는 해왔는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해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회개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 기억나면 내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회개할 건데. 그래 또 한 번은 내가 그런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자꾸 그 친구를 옆에 친구들이 그 친구를 한번 손봐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나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어. 그런데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자꾸 하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자꾸 시비를 걸다가 어떻게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실컷 두들겨 맞았어. 작으니까 두들겨 맞았다고. 그런데 한 5년 전인가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자기 이제 원사로, 군대에서 원사로 전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혹시 그때 안 갚음하려고 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 처음 만나자마자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두들겨 패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고 밥 먹어서 그랬어. 야, 중학교 때 내가 너한테 싸운 걸 가지고 싸운 일이 있는데 너 기억이 안 나. 모른다는 거야. 기억 안 난다는 거야. 와,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나는 얻어맞아서 나는 기억이 나. 그래서 야, 너 나 두들겨 폈잖아. 싸움은 내가 걸었는데 난 기억 안 나는. 난 너 두들겨 편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기도하다 말씀 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각이 난다는 게 여러분이 믿어지신 분만 아멘. 안 믿어지신 분은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잘못도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 물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애들한테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남의 돈은 손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이 그냥 공짜로 있더라도 그건 손대지 못하도록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은요,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죄를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너희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죄가 자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한테 묻지도 않고 여러분 이름을 갖다 올려놓은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적을 쓴 죄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사주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점도 본 그런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우리 조상의 잘못과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말씀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큐티를 하다 보면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보세요. 고난이 없어요. 환난이 없습니다. 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무슨 환난이 있겠어요?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고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는 죄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전제, 번제가 있거든요. 번제가 있는데 전제는 뭐냐?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안 지낸데 제사상은 차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은 만든다든지, 나는 무당한테 가서 묻지는 않는데 내 이름을 보내가지고 묻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만달레의 미얀마에 선교하러 갔다가 가장 만달레에서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래서 만달레가 다 보인대요. 만달레가.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는 그 만달레 산 꼭대기 뭐가 있느냐? 절간이 있어요. 큰 절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지나가려고 하면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을요. 그래서 저는 신발 안 벗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통과 안 했습니다. 뺑 둘러가지고 동서남북에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미얀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많아지도록. 왜 내가 신발을 벗지 않은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그 신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내게 벗어라. 그리고 또 요수아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런 부처나 이런 상 앞에 가서 왜 내가 신발을 벗습니까?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수학여행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런데 다니면서 신발 벗고 그런데 무심코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무심코 들어간 사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제라고요. 본제는 아니야. 우상은 안 섬겨. 그런데 신발은 벗고 경의는 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과 이런 죄까지도 여러분 회개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전혀 그건 죄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는 죄에 대해서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교회는 다녀, 신앙생활은 해. 그런데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그 잘못된 거, 훔친 거, 폭행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면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죄 처리를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람은 죄 처리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 주를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요, 우리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름막고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을 걷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만이 하나님 보좌의 앞에 나가더라. 계시록 7장 14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죄를 인식하게 하고요, 이걸 회개하려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7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김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하늘에 갈 수 있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여간 작은 거라도 생각나면 회개하고 고치고 처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누구는 안 짓나? 목사도 지은데 목사가 죄를 짓든 상관없어. 나하고는 내 죄 내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너희 죄를 용서한다. 아멘. 여러분, 죄는 지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고 힘들었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조사해서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면 용서해 주시니까, 오면 사해 주시니까, 오면 여러분의 죄를 뭐 해준다? 도말해 준다. 도말이 뭐예요? 도말, 페인트 칠해보신 분, 더러우면 페인트를 탁 발라버리면 깨끗하게 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탁 도말하십니다.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고백되고, 작은 거 어릴 때부터 아기 때까지, 어떤 분은요 아기 때 엄마 전문 것까지도 회개했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기억나고 생각나면,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면 다 자백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감 때문이라도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랬으니까 회개하십시오. 고치십시오. 처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